신적 권위와 필요성, 그 다음에 명료성과 충분성인데요. 앞에 두 개는요, 우리나라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적 권위, 인간이 썼지만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다. 이의가 별로 없으시죠?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상대적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절대적 필요성, 그래서 성경 중심이죠. 근데 이제 밑에 두 개는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면 오해합니다. 성경의 명료성인데요. 지금 네 가지, 신적 권위,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명료성과 충분성은 가톨릭의 어떤 모종의 잘못된 것에 대항해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두 개는 그냥 한국말로 이해하면 되는데 밑에 두 개는 명료성이라고. 성경이 명료합니까? 듣다 어렵죠.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한 영상들, 이단 특강들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종말론 사무소라고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재덕이네요. 윤재덕 종말론 사무소. 신천지에 관한 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일타 강사인 것 같아요. 총신대학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40 정도 됐는데 10년 정도를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죠. 전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는 안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그림까지 그려서 신천지에 대한 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현정의 뉴스쇼라 그러나요? 거기에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천지 문제가 될 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 믿는 건 뭐냐? 고대 문헌학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래요. 이게 2000년 전 책이에요. 최근의 책들, 옛날 책들만 해도 읽기가 어려운데 2000년 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만만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단들은 어때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요한계시록이 1960년대 70년대 과천에서 이루어졌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과천, 그 과일 에덴 동산이래 거기가요. 그래서 그거를 조작해가지고 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성경은 맨 처음에 주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윤재덕이라고 쳐보시고 비판하는 영상이 한두 개 있을 건데 그건 보지 마시고 신천지에서 올린 거니까요. 윤재덕이라고 하는 분의 쭉 에스겔서, 이사야서,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신적 권위, 필요성, 명료성인데 요거는 가톨릭의 어떤 주장이냐 하면 성경은 어려운 책이니 사제의 도움 없이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톨릭의 주장에 대해서 거꾸로 주장하는 거예요. 뭐를 주장하는 거냐 하면 구원에 관한 한 진지하게 구원을 찾는 사람에게 성경은 명료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성경의 명료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이 어려운 책이다, 전문적인 주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료한 책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명료성, 가톨릭의 잘못된 주장이죠. 사실은 문맹률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당시만 해도 80-90% 문맹이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종교개혁의 가장 큰 어떤 그 개혁적인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모국어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게 가장 큰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명료성이라고 하는 거, 가톨릭의 사제의 도움 없이 성경 읽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요. 충족성에 대한 것도 성경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과 버금가는 그 어떤 보충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가톨릭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충족성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하시면 시험 볼 일은 없으시네요. 제 과목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내서 이거 틀립니다. 꼭 냅니다. 이거 한국말로 이해하시면 세 번째, 네 번째 명료성, 충족성은 모종의 잘못된 가톨릭의 주장에 대해서 충족성을 주장하고 이 명료성을 주장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시면 오해합니다. 그 부분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신적 필요성, 명료성, 충족성. 자, 성경 무호, 성경 영감론의 논리적 결론이다. 성경 무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실제 이제 맨 처음에 조직신학에서는 성경관을 다루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걸 다뤘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의 일부분이 성경으로 항구적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기적 영감, 축자, 완전 영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성경의 완전성 교리, 신적 권위, 필요성, 명료성, 충족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자, 성경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재미가 없어요. 내용이 성경관에 대한 토론을 하는 내용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드라이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성경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연애 편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면 성경과는 뭐예요? 이 편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성경에 우리가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베드로후서 1장 몇 장이 됐어요? 20절 21절 이런 구절이 그래도 있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옛날에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믿었어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여러 가지 영감론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여러 교리들이 발전되게 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은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다루는 조직신학에서 마지막으로 풀어야 되는 내용이 이제 믿음과 이성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덮어놓고 믿자주의, 요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자주의,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죠. 펴놓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피디즘이라 그러는 거, 신앙주의는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그 침례교 얘기하는데 침례교 쪽은 피디즘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런 덮어놓고 믿자주의 쪽인 그런 요소가 있긴 한데, 우리 개혁신학 쪽, 개혁주의 생명신학 쪽에서는 신앙주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머리로 이해된 거를 믿는 합리주의도 아니에요.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중간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 신앙주의가 있고 합리주의죠. 합리주의가 있고 중간에 두 가지 견해 정도가 있어요. 신앙주의인데 합리적 신앙주의죠. 합리적 신앙주의가 있고 합리주의인데 신앙적 합리주의가 있겠죠. 자, 1번과 2번 중에 우리 입장이 어느 입장일까요? 자, 신앙주의도 우리 입장 아닙니다. 합리주의도 우리 입장 아닙니다. 중간에 신앙주의와 합리주의가 있는데 합리적 신앙주의가 있고 신앙적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게 우리 입장일까요? 요거겠죠. 신앙주의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신앙주의도 아니고 합리주의도 아닌데, 둘이 충돌되면 어디다 방점을 찍어요? 여기다 방점 찍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리적 신앙주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건 아니에요. 그 합리주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신앙주의도 아니고 합리주의도 아니고 합리적 신앙주의가 우리 입장이다. 자,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신앙과 합리라고 하는 게 이성이겠죠?
이성적인 게 충돌되면 그럴 때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합리적 신앙주의의 입장이다. 레셔널 피디이즘의 입장이 우리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전통주의 틀린 겁니다. 전통은 좋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나 전통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배타적인 그런 입장은 신비,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죠. 그러나 신비로운 체험을 주도에게 추구하는 이게 위험합니다. 신비주의, 권위주의, 권위는 좋은 겁니다. 근데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고요. 신앙주의도 마찬가지고 성경주의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주의는 쉽게 설명하면 성경 본문이 텍스트잖아요. 텍스트인데 컨텍스트가 중요하죠.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문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문맥을 떠나서 본문을 취하면 그게 성경주의입니다. 성경 문자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비블리시즘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번역을 하면 성서주의, 성경주의가 되는데 성경 문자주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의역으로 번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하루 몇 시간 노동하게 돼 있습니까? 8시간이죠. 하루 8시간 노동자의 시간이 이게 입법화될 때 19세기 말 영국 교회가 이걸 반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근거해서 반대했습니다. 낮 있을 동안에 일하라고 그러셨다. 12시간이다. 네?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 본문에서 낮 있을 동안에 일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8시간이 비성경적이고 12시간이다. 이런 식의 엉뚱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주 5일제죠. 주 5일제가 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일할지니. 그래서 6일을 그래서 주 5일제를 또 열렬하게 또 교회가 나서서 목사님들이 반대했었습니다. 왜요? 주 5일 되면 안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이것들이 산으로 들러 나갈까 봐 겁내가지고 다 돼버렸잖아요. 가장 이제 그 엉뚱한 것 중에 하나, 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노예제도에 대한 것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책을 제가 소개를 한다면 두 얼굴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두 얼굴을 가진 하나님. 김형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두 얼굴을 가진 하나님. 두 얼굴을 가진 하나님.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3,300원이었는데 그 문고판 책 있잖아요. 3,300원 96쪽밖에 안 나옵니다. 산림출판사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한 4,500권 정도 이렇게 문고판이 있는데 4천 얼마로 올렸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북쪽은 노예제 폐지죠. 북쪽의 교회가 성경 해석한 내용하고 남쪽에 노예제를 지지하는 쪽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성경 해석했던 것.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은 근거 구절로 보면 노예제를 지지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노예제를 반대한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게임이 끝났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미국 역사를 전공하신 분 같아요. 외대 강사로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부분을 공부한 것 같은데 엉뚱한 저런 그 주장들 여러 가지 뭐 함의 자손이니 뭐 흑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은 여성 안수를 통과시켰죠. 여성 안수 문제될 게 없잖아요. 우리 설립자님은요 싫대요. 여성 안수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여성 안수 나는 그거 문화적으로 난 싫어.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여성 안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목에 칼이더라도 안 바꿉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은요 극과 극이 통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성경은 여성을 차별할까요? 안 할까요? 자,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성경이 여성을 차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여성 안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아주 리버럴한 쪽 있죠. 자유주의 신학 속 사람들도 성경은 여성을 차별한대. 그런데 성경이 여성 차별했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 여성 차별하자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극과 극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은 뭘까요? 우리 입장은 성경은 짐짓 여성을 차별하지만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 안수 노프라브럼.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람하고 아주 이 진보적인 사람이 극과 극이 통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면에서 일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여성 안수 말도 안 된다고. 미안한 얘기지만요, 헌금위원도 안 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여성들이 생리 중이면 헌금위원 안 시키는 교회도 있고 별 참 엉뚱한 짓들이 많습니다. 계명천지에 그런 아주 벌써 오래돼서 다 까먹으셨습니까? 그 총신대 여학생들 앞에서 기저귀 찬 것들이라고 총회장이 발언했다가 난리가 났죠.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사과했을까요? 실언이다. 실언이 아니에요. 자기 교회에서도 늘상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자리를 잘못 보고 잘못 말한 거야.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합동 총회장을 했으니까 여기 찬송가 공회 회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어느 해 보니까 찬송가 공회 뒤에 보면 지금 회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서정배 강무영 아마 합동 총합 총회장인 것 같아요. 전직 그런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여성 안수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 바꿉니다. 상당히 곤란한 그런 대목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성경주의라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주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아유 그 시대 사람들 참 엉뚱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성 안수에 대한 것도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아마 우리가 지금 노예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한심한 걸 가지고 토론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통 좋습니다. 전통주의는 아니고요. 성경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주의는 아니고 신비 체험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학부 어린 학생들 여기서 가르칠 때 신비 체험 좀 하라고. 그런데 성경하고 안 맞으면 버려. 에?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이요 귀신론이잖아요. 베라 귀신론인데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제가 ROTC를 제가 했습니다. 85000128 제 군번입니다. 85년도에 임관해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근데 군대 갔다 왔더니 이단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군대 가기 전에 성경을 이미 백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자꾸 그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죽은 누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에 호가닥 넘어간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에 호가닥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120살 전에 죽으면 귀신이 된다나 감기도 귀신이고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성경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비적인 체험에 조금 프로테즈는 좀 제 주관적인 겁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신비 체험의 절반 정도는 잘못된 루트에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원천, 사탄이 주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경험한 거는 100% 옳은 거예요. 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경험했으면 다 옳은 거예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경험했지만 그게 성경과 안 맞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젊은 목회 후보생들이 신비 체험을 좀 하는 게 좋죠. 이게 너무 합리적인 게 안 좋은 거예요. 드라이한 거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신비적인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쓰시죠.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사탄이 자꾸 나타나요. 인급형도 집어던지고 난리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유독 사탄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방해하고 그러면 인급형도 집어던지고 막 난리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 체험은 좋은 겁니다. 좀 여러분 신비 체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비 체험했는데 그게 성경과 안 맞으면 버리세요. 우리가 하는 신비적 체험의 절반 정도는 사탄에게서 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 무조건 옳다고 하는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비 필요한 겁니다. 신비주의는 아니고요. 권위 필요하죠. 권위 필요합니다. 권위주의는 아니고 신앙주의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복음주의 입장은 합리주의는 나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다. 이거 아니죠. 신앙주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거 아닙니다. 고전적 복음주의 신학은 이해하기 위하여 나는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고요. 반지성이 아니라 초지성. 이게 이제 우리의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주의로 보통 분류되는 사람이 터툴리안, 루터, 파스칼, 키르케고. 20세기에는 프랑스 사상가였던 자크 엘룰 같은 사람을 신앙주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13페이지에 보시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만큼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자들 개인의 삶 속에 또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이 당한 그런 때를 보낼 것을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3장 1절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시편 74편 아삽의 시인데요. 읽어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든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일 신문인 것 같은데요. 그 기독교 연합신문에 제가 조직신학 연재를 하고 있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인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도 슈샤크를 혹시 하신 분? 엔도 슈샤크의 소설 침묵은 일본의 가톨릭 박해사의 한 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소설인데 2016년 거장 마틴 스콜세이지 누구죠? 봉준호 감독이 그 오스카 감독상을 받았을 때 인사할 때 얘기할 때 거명했던 사람이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것 같아요. 거장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에 의해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침묵은 1966년에 쓰여진 소설인데 이 소설로 엔도 슈샤크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이 이렇게도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 파랗습니다. 푸를 벽자를 썼는데 푸릅니다니까 말이 잘 안 돼가지고 파랗습니다 이렇게 했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소설 침묵을 읽은 것은 꽤나 오래전이었던 것 같다.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다. 그래서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봉된 영화를 보는데 상당한 마음의 주저함을 가지고 있었고 미루다가 결국은 봤는데요. 소설을 봤을 때 충격보다는 조금 덜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휘청합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꼭 읽으라고 하죠. 굉장히 참 충격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로 조금 그 일면을 읽을 수 있는데 가톨릭 초기 박해사 막부 정권이 가혹하게 일본 가톨릭을 박해하는 내용들을 접하게 되고 그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죠. 영화 사일런스에 대한 거고요. 홍성사 믿음의 글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제가 어젠가 그제 제 방에서 서울 방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읽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가톨릭 교인인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이 든 사람이에요. 이 엔도 슈샤크는 소설가인데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이게 있는데요. 예수의 생애는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써놓은 거고,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식의 이런 주장들을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기독론 얘기할 때 부활에 대한 이 엔도수사께 설명을 받아들여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부활에 버금가는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고서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겁쟁이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담대한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유주신학에 물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쪽입니다. 부활에 버금가는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없이는 실제로는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존재. 시편 14편 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은 말씀에 응답하는 인간이죠. 히브리서 2장의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왜 그럴까요? 여성신학자들 때문에. 왜 꼭 하나님이 아버지냐, 어머니라 그러면 어디 덧나냐 이래가지고 이제 여성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여성신학이 가장 페미니즘이 강한 동네가 이화여자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장상 총리라고 있었죠. 바로 떨려나지 않았나요? 뭐 어떤 비리가 있어서 바로 떨려나긴 했는데, 그분 남편이 박준서 박사인데 저희 박씨입니다. 저희 박씨입니다. 박준서 박사님, 저희 아버님 함자가 박자, 인자 서자거든요. 박인자 서자도 박항서 저희 박씨입니다. 장동민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갔더니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왔는데 저희 박씨입니다. 반갑게 만났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자, 이 장상 총리가 뭐 10년 더 됐겠네요. 20년 전에 목사님들 200명들 모아놓고 목사님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어머니라 그러면 다른 신이 됩니다. 배교에 해당하는 그런 이교 숭배가 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프라이멀 신이 된다라고 결론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명사가 발전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신학에 대한 게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영어라든가 이쪽 대명사가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가령 제가 신학자면 디올로지언이잖아요. 디올로지언 그러면 옛날에는 히로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he/she. 체어맨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의장인데 의장이 꼭 남자냐, 여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여야 다 대변인이 또 다 뭐 여성이더라고. 스포크스맨도 스포크스펄슨으로 써야 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면 맨 유학 가서 두 가지 교육받습니다. 첫 번째가 플레저리즘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절 잘합니다. 표절 때문에 훈련 받은 적이 없어갖고요, 비의도적 표절을 해가지고 망신당하기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동안 한국 사람들을 받지를 않았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명예박사를 받을 때 아마 100만 불 정도를 갖다 주면서 명예박사를 받으시고,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을 안 받는 이유, 그는 방법은 뭐냐면 토플을 확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토플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660점인가 그게 만점 되면 왕창 높여버리는 거죠. 저는 한국 사람 못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 사람은 안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컨닝도 하고 뭐
플레저리즘, 뺏기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망신당한 거죠. 이제 플레저리즘에 대한 걸 하고, 제가 처음 유학 갈 때는 그런 건 안 했는데 박사과정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여성 포괄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여성을 배제하는 언어를 쓰지 말고 인클루시브 랭귀지를 쓰라고 하는, 그거를 그렇게 안 쓰면 감점 당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버지라고 하는 이 명칭이 요즘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게 있고 비공유하는 게 있다. 근데 이 별 의미는 없어요. 성경적인 구분도 아닌 것 같고, 가령 거룩은 공유적 속성일까요? 비공유적 속성일까요? 공유 속성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거룩한 건 질적인 차이가 있죠. 뭐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가령 자존, 전능, 전지, 편재 이런 것들은 비공유적이죠. 사랑, 지혜, 뭐 권능 이런 것들은 이제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드 문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다. 뒤에 세 개는 비공유죠. 무한, 무궁, 불변. 근데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요건 이제 공유적 속성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론은 성경적이다. 왜 삼위일체론이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우상 숭배하라고 조장하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선포의 바탕에 삼위일체론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은 초대교회 선포의 명시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삼위일체 믿으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주 예수를 믿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삼위일체론적인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교회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론을 이 부분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냈대. 그러면 또 우리는 가톨릭을 이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머머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세기 5세기에 뭐 가톨릭 교회가 만들었대. 그러면 어머머머머머 호들갑을 떨다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때는요 개신교고 뭐 가톨릭이고 없었고 가톨릭만 있었을 때예요. 초대교회 때 4세기에 정형화된 것은 나중이지만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선의 상태는 아니지만 점선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나오면서 이게 실선의 상태로 교리화가 된 거는 나중이지만 성경에 그거를 발아라 그러나요? 배아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나오면서 4세기 정도에 이제 정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고, 자,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에 바탕에 삼위일체론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또 뭐라 그럴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게임이 끝난다 안 끝난다? 이게 원래 원본에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주장을 해가지고 후기 사본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요. 또 목사님들이 축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도 성부전서 성령.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뭐 나오는 그런 구절 있죠. 민수기 몇 장이죠? 6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로는 성경적이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월과 내재예요. 초월하심과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거를 이제 맨 앞머리에 얘기했던 셰퍼의 언어로 얘기하면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프란시스 셰퍼가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에 대해서 무한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 무한하시다는 말은 초월하심과 동시에 내재적인 우리와 어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가 없는 거예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 내재가 없는 거고요. 범신론은 초월이 없이 내재만 있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된 신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이신론과 범신론, 창조와 섭리 가운데 하나를 믿지 않는 신관이고, 이신론은 창조만 믿고 섭리를 믿지 않고요. 범신론은 반대입니다. 창조는 믿지 않고 섭리만 믿고, 이 세 개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와 있네요.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셰퍼가 이제 초월성과 내재성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초월하심과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관이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독론의 이제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호전적인 무신론자가 누구예요? 가장 호전적인 무신론자 그러면 누굽니까? 가장 호전적인 무신론자가 누구예요? 리차드 도킨스. 리차드, 모르시는 척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책들이 한두 권씩 있던데,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 생물학자죠.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원래 제목은 God the Delusion이에요. 망상이에요. 하나님은 망상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신 가지게 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합니다. 만들어 섬기는 것에 대해서 2계명에서 금지하잖아요. 물론 가톨릭에서는 1, 2계명을 섞어서 1계명으로 얘기한다 그럽니다. 근데 1계명하고 2계명 달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배타적인 섬김의 대상을 얘기하는 게 1계명이면 2계명은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 섬기면 안 돼요. 조금 이제 몇 단계를 점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의 방법, 우리가 만든 그것 가지고, 우상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 번역을 잘한 거죠. 김영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만들어진 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느냐, 이 싸움이 큰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타락했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타락했어요. 그러면 타락했는데 하나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이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 9절,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증거 본문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은 혀입니다. 우리의 혀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여기 사람은 일반적인 불신자들을 포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성경의 내용이 두 개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일정 부분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요걸 가지고 이제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잃어버린 겁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 뭐냐? 따라 하겠습니다. 참을성. 참을성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입니다. 참을성. 참의라고 생각합니다. 성, 거룩이죠. 참된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 이 강도사 고시 시험할 때 외운 것 중에 다 까먹고 요것만 기억해요. 지금 다 까먹었어요. 참을성, 참된 지식. 요거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성경 구절이. 의와 거룩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인가요? 성경 구절 여기서 요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 강도사 고시에도 제가 시험 문제 냅니다. 참된 지식, 의, 거룩. 요거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거룩함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상실했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상실하지 않았고, 이 상실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된 좁은 의미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구성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막 이거 가지고 막 한 학기 내 가르쳤는데 요즘은 안 가르칩니다. 별로 관심이 이 부분은 없고요.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영혼 육이냐 영혼과 육체냐, 2분설이냐. 우리 쪽 입장은 영혼과 육체 2분설이 우리 쪽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3분설 지지 본문이 나오죠. 두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분설 지지 본문입니다.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은 그래서요,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우리는 2분설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2분설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게 분리불가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이나 이런 쪽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게 고단 폐지에 나오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거기 보시면 전인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돼 있고,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이요 25살 나이에 저쪽 미국의 북동쪽의 마인주인가에서 이렇게 철도 놓는 그런 거 작업을 하고 있다가 폭파가 있습니다. 폭파가 있어서 쇠 파이프가 여기를 통과하게 돼요. 이렇게 통과한가요? 머리를 뚫고 나간 거예요. 쇠 파이프 들고 있는 게 자기 이걸 통과한. 통상 이런 사람들은 파상풍에 걸려서 죽는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정도를 더 생존을 했냐 하면 30대 중반 정도까지 생존을 하고 간증을 당했어요. 간증이 교회 말로 이제 간증이고 딱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학에서는 전두엽을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랍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게 2분, 3분 나눌 분자를 썼잖아요. 디호토미, 트라이호토미 다 나눈다. 아톰이라고 한 아톰 나눠지지 않는 게 원자잖아요. 디호토미, 트라이호토미, 2분, 3 인간을 2개로 따겠느냐 3개로 따겠느냐 이건데 따길 수 없는 거가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당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어떤 변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쇠파이프가 뚫고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육체에 어떤 구멍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입증하는 겁니까? 보통은 우리가 영혼 우위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하는데 거꾸로가 입증이 된 거잖아요. 육체적인 어떤 이런 변화가 이 사람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온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2분 3분을 거의 얘기하지 않고 전인 쪽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쪽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전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요.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상호적임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 폴 브랜드와 필립 안시. 필립 안시 책을 혹 읽으신 분? 필립 안시 책을 혹 읽으신 분이요? 필립 안시 책이 한 40권 정도가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작가인데 목회학도 공부하신 분입니다. 목회하신 분은 아니지만 목회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목회학 공부를 안 하고 글을 쓰면 간혹 가다가 이제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분은 아주 정확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분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성자와 같은 분이죠. 인도에서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뭐라 그랬죠? 이렇게 손 복구하는 그런 일을 했고 선교사 아들이에요. 선교사 아들이고 40대의 나이에 아마 아버지가 낙상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어디죠? 런던이나 이쪽으로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자기 시대에 자기가 싸웠던 그 한센병이 퇴출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 가뒀던 게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배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 때 이렇게 보면 막 얼굴이 흉측한 사람들이 관광지에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이 병은 뭐 전염돼도 문제가 안 되는 병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면에서 대단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은 고통을 찬양하는 분이세요.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문둥병 환자들이 이게 손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난로 같은데 이렇게 손이 닿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 통증을 못 느끼니까 손이 탄대요.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책은 내용은 폴 브랜드 이 의학적인 의사의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기는 이제 필립 안시가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인간론 때 읽혀는 거로 읽히는 책으로 이 책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떤 선교사 자녀가 왔어요. 딸인데 인간의 몸에는 자가 면역증이라든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의 자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고무풍선을 바늘로 꼬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의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딸이 죽게 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이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In his image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는 이제 직역한 거고요. 옛날 번역은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 인간의 몸에 어떤 신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연결 짓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